신자는 빛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해서 얘기를 하죠. 빛의 자녀로서 자신이 빛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역이 지성적인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전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던 지식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어둠의 특징은 무지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무지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무지죠. 다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둠이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빛의 특징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포함해서 빛의 자녀가 드러내는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제 순전히 어떤 이제 지적인 차원이 되겠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두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성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지성이 탁월해서 빛 가운데 있다, 계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어떤 연구 결과, 우리가 탐구해서 얻은 연구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을 표현할 때는 은혜로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만족함, 그런 삶들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영혼의 복락이라는 것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에 대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동반하게 되는가 하면 죄의 실상을 이해하고 그 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실상을 전혀 모릅니다. 죄가 뭔지, 죄의 본질을 모르죠. 그들이 아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법을 어기는 것이나 아니면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양심의 법을 어기는 정도일 뿐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각성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빛의 자녀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각성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복락을 누리고자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려고 할 때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힘, 그 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각하고 있고 누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자는 자신이 엄청난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영혼의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자들은 오직 빛의 자녀들 뿐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의 갈등과 싸움을 아는 유일한 존재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는 탄식을 하게 되고 그 탄식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두 영역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그 통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닌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통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하시는 통치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독특하게 설명을 하죠.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의 거룩하신 뜻을 기필코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라고 하니까 통치에 어긋나면 벌 주고 계속해서 그것을 어기면 내다 버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통치를 어기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 예수의 통치는 100점, 하나님이 온전하신 처럼 우리가 온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10점을 맞으면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15점을 맞게 하시고 20점을 맞게 하시고 50점을 맞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필코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인생을 살도록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가 통치한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은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될 때까지 그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힘을 얻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혹은 실패한 가운데서도 자폭하지 않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복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가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처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우리가 자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포기하는 것이죠. 나는 안 된다. 대충 타협하고 살자. 대충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포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포기되지 않는 인생, 버림받을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름다우신 뜻 가운데 세우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빛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나타날 때 9절에서 나오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은 결국 빛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둠의 일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둠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빛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죠.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열매를 맺자고 덤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나무에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 것처럼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빛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표현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명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됨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들은 가만히 보면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분주히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프로그램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 효과가 없었다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부름을 입었는지, 어떤 영광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무엇인가 해야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자리와 영광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생산의 효율성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의 질을 봐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금이나 은이나 동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정결한 그릇입니다. 금그릇이라고 해도 더러우면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릇은 어떻게 되냐면 팔아먹어야 됩니다. 금이니까 팔면 가지는 나오죠.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아니라
열매를 맺자고 달려드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명예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들이 구절을 보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면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관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모관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모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격과 여러 성품의 속성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가서 보겠습니다. 5장 43절로 48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운전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공평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공평은 자기 편은 좋아하고 남의 편은 미워하고 좋아할 자를 좋아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지 공평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기준으로 대하는 마음이 착한 마음입니다. 착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나누는 것을 멈추는 것이 착함입니다. 왜 이것을 빛의 열매로 첫 번째 놓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에 대해서 놀랍게 증거하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착하심, 선하심은 두드러진 겁니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건 전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하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십니다. 우리는 악당들이 빨리 죽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죠.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 실수를 빨리 알아채고 회개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자 요나가 도망을 가죠. 니느웨 성이 요나가 전한 내용을 듣고 회개할까봐 요나는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처박아 놨다가 꺼내서 다시 요나를 니느웨 가게 하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전합니다. 요나는 그런 니느웨 성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에게 성질을 냈죠. 그래서 요나는 전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은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우리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이라면 난 못 가겠다. 나는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회개해도 너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수에게도 해와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착함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굶주려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내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아서 그로 하여금 크게 뉘우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부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웃어야 합니다. 그냥 오래 또 같이 마주하고 있으면 성질 낼 거니까 짧게 인사하고 빨리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웃는 낯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착함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자라는 생각과 충동이 기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혼과 진리가 기준인 사람,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법적 판단을 따라 가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 혹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니스 경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테니스 규칙을 따라서 테니스 경기를 할 때 가지고 있는 규칙을 따라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테니스를 쳐보면 가장 성질나게 하는 것이 네트입니다. 그래서 네트니까 아예 네트를 없애고 테니스를 치자. 이러면 테니스가 안 되죠. 그건 테니스 경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내용들, 멋있는 내용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나면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종이 되고 어지러움이 되고 방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행자로서 신호등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파란불일 때 걸어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빨간불일 때 걸어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무 때나 걸어가는 게 자유죠. 그렇죠? 어떤 것이 자유입니까? 파란불일 때 걸어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빨간불일 때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억압입니까? 빨간불일 때 내가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가는 것은 누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건 원시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죠. 내가 차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일 때 건너가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행자도 되고 내가 운전자도 된다고 할 때 둘 다 신호에 관계없이 내가 가고 내가 건너고 싶을 때 건너간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는 불보듯이 뻔한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바로 거기에 진리가 없는 것이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자유로운 것 같으나 오히려 방탕과 무가치함들이 생산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이 기준을 없애는 것이 자유이고 참된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상해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등법이라고 내놨는데 읽어보면 웃기기 그지 없는데 진지하게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 아무도 벌거벗었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슨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신호를 지키는 것이 자유가 되는 이유는 거칠고 방종한 어떤 피해로부터 자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호를 지켜서 가고 싶은 것을 안 가는 것이 자유가 되는 이유는 방종으로부터의 자유, 난폭과 무질서로부터의 자유, 거친 감정과 훈련이 안 된 무지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질서, 법은 그 법의 기준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참된 명예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그 내용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돌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무질서와 어지러움에서 벗어나 참된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이란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도록, 뭐지요? 사랑을 하도록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악당들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나의 원한을 갚는 것,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계를 늘 가져야 합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가 망한 자들이 있죠. 대표 선수들이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진리나 법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가지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와 법을 따라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진실함은 뭡니까? 진실함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감춘 것이나 숨긴 것이나 속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진실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비난을 들은 이유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선이라고 했죠. 속은 안 그런데 종교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 겉으로 경건한 모양을 누구보다 열심히 갖추었습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선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속에 갖고 있고 소원하는 것이 열매 맺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을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진실함입니다. 속에 그런 소원도 없는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겉으로만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그것은 신자의 마땅한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에 우리도 용서합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겸양지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려고 애를 뜨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면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예수는 누가 믿죠? 죄인이 믿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난 자들이 없다 하는 데서 오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라,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속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소위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비전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의 가장 큰 욕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미련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망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 것을 잘 알아서 복 받는 길로 가는 어떤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벌을 받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복 받고 벌 받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영광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책임이 아니라 그렇게 분을 받은 명예를 우리에게 알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셔야 됩니다. 신자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복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 맺는 자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이니까 이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싹을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허락하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보게 하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의 자리를 인식하고 이 요구 앞에, 이 복된 요구 앞에 우리가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이 전부가 아닌, 우리가 신자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전부가 아닌 명예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놀라우신 축복의 손길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것으로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의 자리요, 명예의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복되고 자유롭고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시고 힘써 이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을 명예로운 자리를 늘 확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